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3면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형제들 자매들 또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옆 사람과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했습니다. 하이파이브. 네, 가까이 있으니까 네, 앞뒤도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주시고요. 네, 모니터 소리 좀만 내려주세요. 네, 모니터 소리 좀만 내려주시고. 예, 좋습니다. 네, 네. 여기가 원래 제 그 홈 그라운드였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너무 편해요. 이제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설교할 때 항상 어디만 보고 하냐, 쫙 구석탱이. 저기가 요주의 인물들. 저기에 있어. 다들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저기에 있는데 이제 고려해 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또 좁지만 또 덥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빨리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덥죠?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낼 테니까 좀만 참으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한 자매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자매가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리학 전공하면 막 이렇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저의 앞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막 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제 막 혹시 그러면 MBTI 이 MBTI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이 MBTI가 사실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 막 혈액형 막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B형 남자들 어때요? 지금 웃는 사람들 약간 이상한 거예요. B형 남자친구, B형 남자 한번 손 들어요. B형 남자, 막 남자친구래요. 막 옛날에는 막 B형인 남자애들 막 놀렸어요. 막 너는 막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인간성이 왜 그러냐 하면서 막 그랬던 것처럼 MBTI가 그런 거다.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나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아주 뼈 있는 일침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한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봐라. 그러니까 내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나랑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뭐 부모님 빼고는 저희 집사람이겠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잘난 척 좀 그만하라. 연애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나 잘난 척 시작도 안 했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잘난 척도 그만해라.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의 모습이 이렇게 잘난 척이 많은데 신방하다 이렇게 나오려면 제 입을 콱 깨물으세요. 지금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확 손으로 이렇게 다물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잘난 척에 대해서 한번 제 정의를 내려봤어요. 잘난 척이 뭘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잘난 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잘난 척이 굉장히 많은 교인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한테 배웠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이들의 갈등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지혜에서 나오는, 이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한테 배웠다라는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갈등이.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의 지혜라고 할 때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 징식,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의 지혜, 그 고대, 그 그리스, 그 로마 시대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을 얼마나 내가 잘 이야기하냐, 수사학이라고 하죠. 이 언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이 언변으로, 말 잘하는 것으로, 말의 지혜로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음을 내가 다행히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다, 내가 누구를 사사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말 잘하고 누구한테 배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세상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교회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1장 후반절에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한번 가봅시다. 오늘 말씀 본문은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고, 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또 이 발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해결책들을 내어놓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볼펜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지체들은 한번 그 지혜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번이 있나. 오늘 말씀에 지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 지혜와 비슷한 유의어, 또 반의어까지 하면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의 다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말을 잘하고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내가 누구에게 배움 받았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우위를 점했어요. 내가 그 옆 사람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난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내가 더 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엇으로 가냐면 나의 자랑으로 간다는 것이죠. 언변,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풍족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이 생깁니다. 이제 파가 생기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 지식을 경계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흘린 땀이 거의 한 바가지는 될 거예요. 여기가 조명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시커멓게 나올 텐데
여기서 아무튼 진짜 땀빵 올리바 아무튼 옛날에는 기도하다가 볼도 씹어가지고 피를 막 토한 적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아무튼 너무 좀 셌나 구라가 아무튼 네. 자 오늘 18절의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자 근데 우리가 이 각각의 지혜의 입장을 한번 봐야 돼요. 한번 세상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봐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는 관점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굉장히 무식한 걸로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 여러분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교회에 왜 나가? 너 그게 믿어지냐? 아니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아니 어떻게 그게 오병이어가 그게 물리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런 친구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때 좀 그렇긴 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야, 차라리 교회에다 내는 그 헌금 나한테 줘라. 차라리 또 불쌍한 사람들 줘라. 이런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의 수많은 그런 조소 섞인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앙과 복음과 성경 십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 성도들, 우리들조차도 다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 맺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감을 주면서 내가 저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그러한 인간관계, 처세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입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 주식 차트, 이 봉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한테 그런 게 웃는 사람들 약간 좀 이렇게 의심해 볼만해요. 예, 일본과 주봉과 3개월치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 지혜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표적과 우리 이대현 전사님 이제 설교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잘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지혜, 표적 그리고 그 언변들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아무런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런 볼품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 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웃긴 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도 세상 지혜를 어리석고 멍청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 지혜는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 진영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서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어리석다, 서로가 서로를 멍청하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더 나아가가지고 세상 지혜들,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 지혜자들, 변론가들 그리고 그러한 선비들, 그러한 율법학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다 멍청하게 만들었다, 어리석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고 합니까? 이 사람이 가진 이 이성으로는 이 지혜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내가 이 지혜와 이성을 아무리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할 때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기 힘든, 더 알기 힘든, 더 멀리 더 밀어내는 그러한 작용들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내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내가 이성과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더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제가 이게 너무 잘 나오죠. 제가 여기 청소년부 있을 때는 여기가 저기 위에서 빔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이 이렇게 또렷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나와서 되게 잘생기게 나왔어요. 근데 이 기술의 발전으로 여기 점도 다 보여. 짜장면 튀긴 것까지 다 보여. 여기 막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TV도 그렇잖아요. 이게 4K, 5K 되면서
연예인들이 다 요즘 어디 다닙니까? 요즘에 이빨까지도 다 이렇게 하얗게 갈아 끼잖아요. 왜 그래요? 기술이 너무나 좋아지니까 그 세세한 것까지 그 속속들이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지혜가 이런 것처럼 내가 이 성경을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 면밀히 면도칼처럼 이렇게 다 잘라보면은 사실 믿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지혜가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리스도가 더 멀게만 느껴지고 믿지 못할 그런 어리석은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이것을 사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의 아주 큰 하나님의 뭐랄까요? 섭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지혜의 아이러니, 지혜의 역설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알 수 없고,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명석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지혜, 그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세상 지혜로는 이 십자가를,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감추시기도 했을 뿐더러 그들이 봤을 때 이 복음은 어리석인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아무런 정말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실 세상 공식과 세상 성공 공식과 완전 뒤바뀐, 완전 180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내가 죽어야지 다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 것이 이긴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무덤에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남들이 안 가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걸 받아들여요? 세상에선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오직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여러분들, 나와 우리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가고 화려한 인생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같은 미련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우리가 조건이 충족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왔습니까? 다들 여러분들 다 속속들이 신방하고 알보면은 다 외롭고 쓸쓸하고 문제투성이인 인생들인데, 여러분들 맨날 못 나가지고 맨날 갈굼당하고 의지할 거 없는 인생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또 자랑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잘난 척도 그만하고 하는데, 저는 그 반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 회장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리더십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줄라 했어요. 맨날 잠만 자가지고.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고3 때 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종교 시간. 그때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종교 수업을 하는데, 희한한 거는 그때는 다 잠을 자도 목사님이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공식적인 그냥 잠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꼭 다른 시간에 잠잤던 제가 종교 시간엔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30명의 친구들 다 자는데 나랑 같이 잠 안 자는 애들이 한 4-5명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희한하게 또 나와 같이 맨날 잠자는 애들이야. 다른 수업 시간에는. 걔네들은 희한하게 종교 시간에 깨어 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희한하게 그날은 또 이제 영화를 틀어줬어요. 영화. 그 종교 선생님이, 목사님이 영화를 틀어줬는데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예요. 그 루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틀어줬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나는 애들 다 자고 있는 그 4명만 남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막. 다 어떻게 됐어요? 그 4명이? 다 지금 다 목사님 됐습니다. 맨날 자고 맨날 말 안 듣고 점심시간 되면 밥 제일 먼저 먹고 맨날 축구하고 올라갈 때 애들 지금 막 한 친구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 뭘로 잘 나가냐면은 그 레크레이션 강사를 잘 나가고 있어. 레크레이션 담당 목사야. 그래가지고 막 내 친구 이름 치면 막 이름 뜨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숫자가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고 공부 못하는
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음이 있으며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있으며 학벌과 문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지금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거의 없으니까. 다 부족하고 무식하고 노예고 노비고 정말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고, 또 그들이 지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죄 용서를 통한 그 자유를 주셨을까요? 27절에서 2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처럼 이렇게 미련하고 부끄럽고 죄 많고 정말 하나님께 아무 볼품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저 세상에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을 꼭 우리 지체들 아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동료들끼리 친구들 사이에서 좀 갈굼당하고 모자란 캐릭터로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바보로 있어도 괜찮은 게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자기가 좀 인싸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사실은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 나의 인기, 그 자랑이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나대서 그런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다 모아놨는데,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끼리 모아놨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싸움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아니었지만 다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 시궁창에 살다가 정말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예쁘니까,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으니까, 키가 크니까,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한 몸 된 그 교회,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피값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명령을 함으로써 해답을 제시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두 가지 명령을 우리의 적용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이것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이 성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불리워졌는지, 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18절에서부터 27절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 21절 믿는 자들,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우리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연약함 중에 부르시고, 약한 가운데 부르시고, 미련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부르셨지만,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준비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올려놨습니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알려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 부르심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을 그때에, 오늘 준원이가 얘기했던 처럼, 준원이 옛날에 완전 진짜 막 나갔었어요. 어디 가서 준원? 준경이 준원아 미안하다. 내가 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가 집에서, 야 준경아, 우리 집에 오토바이 하이바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끼고 다닐래? 이 정도였어요. 물론 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호락호락하지 않지, 마귀 새끼들이 늘 우리들을 이렇게 침범하고 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그 당시,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그것을 저는 두 번째 적용으로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심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그 당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랑은 병이에요. 저처럼 친한 사람이 알려줘야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한 사람이 좀 약간 그렇게 잘난 척하고 좀 도저히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친구도 있으면 과감하게 저 계단으로 끌고 와서 얘기하세요. 잘난 척 좀 그만하라고. 이대현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좀 오늘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병은 병이에요. 잘 안 고쳐져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혈통도 안 빠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정말 소수의 그 베냐민 지파, 그 남유다에서 그 구출받은 그 아주 소수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감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신문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딱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문하는 사람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야 나도 엄청나게 뇌물 줘가지고 봤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거 갖고 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아주 출중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또 그의 학벌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그 소수의 그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러한 사람이며, 사람들한테 아주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인정받아서 뭐 합니까? 원래 여러분들 그 조직에서도 행동 대원들은 아무나 안 시킵니다. 행동대원 아무나 안 시켜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과감하고 제일 열정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지어줘요? 성경책을 지어준다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자랑, 자신의 그 뛰어남을 어떻게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겨요.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잘 나왔자, 내가 아무리 좋은 데 나와봤자, 내가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봤자 이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인기가 뭐 그냥 그닥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밟아넘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좀 아웃사이더 되면 어떻습니까? 좀 바보처럼 살면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그 감춰지지 않은 그 보배,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죄인인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고, 자랑한다면, 내가 굳이 자랑할 게 있다면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랑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을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캠퍼스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마치고 직분과 이제 학과별 모임을 할 거예요. 이제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정말 세상 지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혜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했으면 여러분들 뭐 신학과 갔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세상 지혜를 넘는, 세상 지혜보다 더 값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꼭 여러분들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회사별 모임, 나의 그 직군별 모임 할 때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려면 이런 거 자랑하세요.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못된 상사한테 갈굼당하고 있다. 내가 더 페이가 작다. 이런 거 자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하는 겁니다. 알았죠? 나가서 밥 사세요 오늘. 제일 연봉 센 사람들이. 알겠죠? 그리고 이 직군별 모임들 이렇게 그냥 오늘 한번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단톡방 파가지고 힘들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열린 속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또 의논하고 또 이렇게 혹시 좋은 자리 있냐 다 이렇게 땡겨주는 거예요. 원래 교회 사람들끼리요. 알겠죠? 그럼 우리 귀한 우리 라이프 캐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홀 너무 좋다. 여기 우리 자주 오면 좋겠는데 나 여기 한눈에 다 보이고 너무 좋네. 3층에 있으면 막 저기서 막 저 구석탱이 말도 안 나와. 구석탱이에서 막 이렇게 뭐 아무튼 자주 옵시다 우리 비전홀. 좀 에어컨 틀어지면 그때 좀 옵시다. 자 우리 결단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네, 조명을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